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애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더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 자리들이에요. 그런 자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혜 좀 옆으로 올래? 내 자꾸 시야에서 이렇게 벗어나. 이게 우리가 주님 말씀 대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벌써 얘기하죠. 어렵네요. 그런데요, 어려운데요,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쉬운데도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히 그래요. 이런 본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잘 설교를 안 해요. 어려운데 쉽고 쉬운데 어렵고 어렵고 쉽고 이게 서로 교차가 되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고 쉬운 이유가 따로 있죠.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왜 어렵게 들렸냐면, 아니 무슨 식인종이야 갑자기 무슨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야.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같이 아니 이게 지금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와, 이 말은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느 강단이든 어디에 서든 그들의 문화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가고에서 이렇게 탁 앉아갖고 어깨 탁 기대고 앉아갖고 아하,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이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하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굉장히 이 해석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뭐 말씀이 기본이 돼요. 그 보수적인 뭐 장로교나 통합 측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 건너뛰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면 심플합니다. 굉장히 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이 복잡한 건데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심플하고 그 본질적인 얘기대로 가면은 단순합니다. 대신에 그 안에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이 교통해야 이 말이 알아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교통 안 하면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통해야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교통 안 하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을 생명이 살리고 죽고 하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갑자기 예수님이 가지고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이 말이 지금 걸리는구나. 지금 이 말이 안 알아들어지니까, 못 알아들어지니까 걸렸구나. 그래. 그러면서 살리는 건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그 이야기가 들리고 그 이야기가 보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나 세상 철학이나 제가 저번에 김상희 집사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책도 이야기하고 제가 나누긴 했는데요. 그 철학 사조와 책들을 쭉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설교도 이상하게 하고요. 잘 모르니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하고요. 잘 모르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꼬이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알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니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교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설명이 쉽게 되는 건데,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알아듣고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말할 수 있는 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는 법 자체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교통해야만 이해가 되고, 성령이 교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야기 속에 이것들을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네, 제일 대표적인 게요, 불교고요. 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갑자기 불교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지만 전 불교에 친숙한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불교를 대하면 어떤 질문이건 답이 됩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람의 고민과 고뇌가 담겨있기 때문에 무슨 질문이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좀 모르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억겁의 세월을 거쳐서 뭐 오래된 세월 속에서 말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사람이 고민해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어느 답을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떤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어떤 대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그냥 있는 것 갖다 그대로 썼거든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제가 성령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할 때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믿어지느냐, 이걸 제가 가끔 제시를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 사건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해도 되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으면. 굳이 동정녀 마리아 아래에서 태어나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하늘 보좌를 가르고 나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끌고 오고요.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 막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삼위일체를 왜 얘기를 하냐고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사실 다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나 그 가운데에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이란 그 정말 미개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딱 그렇게 규정했을 때 정할 수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냐고요. 아니죠. 그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괴물이죠. 칼빈이 그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들에 대해서, 천주교의 그 모든 그 초대교회의 그 모든 모습에서 타락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희 머릿속에 괴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다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교통하면요, 삼위일체가 믿어져요. 성령이 교통하면요, 동정녀 사건이 믿어지고요, 성령이 교통하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들로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가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다 무슨 얘기했어요? 왜 몰려들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지만, 떡이 그렇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겠다, 우와 하고 쫙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몰려들었지만 본질적인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그 앞에 놓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는 아유 떡도 안 주네. 에이 떡 먹으러 왔는데 떡도 안 주냐고 다 가는 거예요. 아우 내 귀 즐겁게 해줄 종교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귀 즐겁게 해주는 종교가 아니네. 아유 내가 정말로 철학적인 사고로 무슨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런 종교인 줄 알았더니 인생의 답을 안 주네. 이게 그들의 다 떠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자꾸 나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가롯진 유다가 나오죠. 가롯 유다가 계속 나오는데 왜 가롯 유다가 계속 나온 줄 아십니까? 사단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모든 요소에 가롯 유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롯 유다만큼 합리적으로 이지적으로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향유값 깨뜨리고 그 상황에 놓여지니까 아우 이걸 팔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나눠주고 맞는 말이잖아요. 가롯 유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속에 있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요 여러분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막 정말 박사의 몇 개를 다 들고 왔는데도 그 어찌 보면 성령 교통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을 펴면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그게 안 들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한 소리예요. 제가 좀 약간 비난 좀 할게요. 설교자들 설교 듣고 있잖아요.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해요. 환경 문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동기부여가 어떻고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복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의 교통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인생의 모든 걸 뚫어봐서 찔러보면 나오는 말이 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성령이 교통 안 하니까 이 복음의 본질들이 우리 속에서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들 계속 듣다 보면은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돌아다닙니까. 같은 본문에 수없이 많은 설교가 돌아다니는데 듣다가 집어치우는 것도 많아요. 왜? 성령이 교통하지 않는 해석과 성령이 교통하지 않는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인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설교 듣고 아이고 큰 교회니까 좋다 아멘 하고 있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인데 말씀의 본질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살리는 게 영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억지로 성령 이름을 빼서 이야기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나는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령의 교통함으로 날 뭐 안 했으니까 여기서 성령 빼고 이야기하고 싶어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설교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성령이라는 얘기가 빠지면 무슨 말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닌 다른 것들 추구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령 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빼면 오늘 본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너희가 신앙 고백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너희가 진짜 이야기가 된다. 입만 뻥긋뻥긋하는 신앙 고백 말고 진짜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더 찾아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16절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우리 박 장로님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15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가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영으로 교통함을 받아야 제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는 거지. 영으로 교통함이 없으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 고백과 그 삶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장본인이 있으니까 간증을 좀 할게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이렇게 뭔가 다 버려진 듯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야 되는 시간이 10시 반엔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호주머니에 1,200원밖에 없었거든요. 호주머니에. 그러니까 버스 막차를 타려면 10시 반에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0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성령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에 갑자기 휘어 감겼는데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내 스스로 기도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사로잡히면요. 그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내가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기도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영적인 힘이 진짜로 내 앞에 들어오는 거죠. 정신 차리고 봤더니 12시가 된 거예요. 호주머니 1,200원 있는데 갈 길은 막막하고 집에 가려면 마지막 버스 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계단 내려오면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 대화하던 그게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처럼 그대로 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나 지금 걸어서 가면 내일 새벽 4시에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내 꼬라지 이게 뭡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응답을 들은 거예요. 계단 내려오다가 네 밖에 나가서 아무 차나 타라. 그 차가 오늘부터 네 차다. 갑자기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갔는데 양심상 방금 전에 하나님 따진 게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양심상 큰 차를 못 타고 제일 조그만 마티즈를 탄 거야. 근데 마티즈를 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집 답심입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딱 앉으시더니 하는 말이 네 하고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기 계신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차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방금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 속에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욥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차에 가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가시다가 당신이 우울증이 나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부터 우리 집 앞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그때 27살 청년인데 집 앞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맨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인 줄. 제가 그렇게 학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지금 뒤에 계신 권사님이 원래 그렇게 학교 사역을 저랑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무려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내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어느 날요 영의 뭔가에 사로잡혀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들이 열리고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물질의 모든 그런 관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라 고백되어지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고민 다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라 고백이 되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내 하나님이신데 무슨 말을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안 보이고요 내 소주머니에 1,200원만 보였다면 그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내 상황에 주어진 것만 생각했다면 그게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 자꾸 누가 불러주는데 청소년 사역자 아니에요. 저 그때 그냥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신우에 가서 말씀 증가하다 보니까 신우의 선생님들이 은혜 받는다고 우리만 전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 전도하자. 그리고 아이들 집회하다가 아이들 집회가 점점 커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점점 벌어진 거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신 거죠.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벌써 표어가 이렇게 써있는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저를 자꾸 보다가 이 아래가 보이면 부흥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영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면요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다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떡 안 주니까 난 떡 안 주니까 지금 가야 되겠네. 내 생명의 떡을 주겠고 생명의 떡을 먹겠고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 있고 그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들리고요. 당장 물질 떡 지금 빨리 안 주면 지금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계속 나오고요. 그 가운데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의 교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방향을 주시고 이야기를 해나가시는 거죠. 오늘 이들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나 더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갔는데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아직 성령 받아서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의 이야기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주여 어디로 가리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끔요, 여러분, 성령을 아직 안 받았는데 성령이 가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말이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정신 차려야지.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막 이렇게 그 순간 들었는데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 정신으로 안 했거든요. 자기 정신으로 그런 고백 안 했거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가끔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갑자기 어떤 애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는 내가 정말로 아이니 말할 수 없습니다. 걔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애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성경이 교통한 거야. 나는 말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내가 주의 길을 가겠고 막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 일하겠냐? 아니요. 아닌데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한 그 고백을 주님이 나중에 붙잡아 쓰시더라고. 그 성령이 중간에 살짝 교차하며 지나간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지금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정신으로 한 거 아니다. 네 정신으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 제목 좀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제 4장 들어왔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근데 기도 제목이 적은 그 내용들이 여러분 그냥 쓴 것 같은데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쓴 내용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며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꼭 다 쓰고 가세요. 기도 제목. 여러분의 1년의 기도 제목 쓰고 가면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할 거니까. 이것도 안 믿는다는 거는 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될 거라고 안 믿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스쳐 지나간 그 자리마저도요, 주님이 붙잡고 끌고 와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아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교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저도 뭐 가진 거 없고 뭐 뛰어난 거 없고 나은 거 없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써주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제 제 나이쯤 와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나이 때도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면 그 예의 바르고 안 바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대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어떤 순간순간 앞에 대하는 자세. 베드로는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리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신앙이 아니면 의리라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차된 성령의 교차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연락해도 안 받고, 뭐 해도 못 찾고, 계속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그게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거닐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교차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불만이 있어도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도 예배당을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자리에 가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차하는 것을 경험할 수라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가는 거죠. 그거 없으면요, 아예 떠난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는 됐던 거예요. 내가 의리는 있어서, 내가 그 자세는 돼 있어서, 내가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의리상 내가 이 등대교에 앉아서 예배당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나와도요, 그 속에서요, 성령이 교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교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자리에서 그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있고 성령의 그 이야기들이 그 순간 가운데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막 너무 그 왔던 분들 이야기를 하나씩 하니까 죄송한데, 우리 민호 형제라고 전에 이렇게 왔었잖아요. 요즘엔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해서 원래는 제가 당신 간증을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하기로 했었는데 얘기하시니까, 그 옛날에 제가 집회 인도하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 그때 폐결에 걸려서 그 한여름인데 이렇게 둘러쓰고 앉아서 뒤에 있는 거예요. 결핵 환자니까 추우니까 계속 약은 독하지 뭐 음식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집도 없고 이렇게 살던 때인데 막 결핵 걸려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둘러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나을지어다, 오늘 병은 나을지어다 했는데 그 뭐 사람들이 뭐 아멘이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믿은 거예요, 그거를. 추경일 전도사가 앞에서 나을지어다 하는데 그걸 믿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결핵약을 예배당 나가면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날 고치셨다 믿어지니까. 다음날 저한테 그거 들고 왔어요. 보건소에서 99% 완치. 자기는 버리고 자기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차하는 자리에 날마다 결핵 걸려가지고 둘러쓰고 앉아 있어도요, 거기에서 내게 교차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인 것 같아. 그 약을 다 버리겠습니까? 나 같으면 약 먹으면서 치유가 되겠지라고 했겠지. 그런데요,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약을 다 죄다 버린 거예요. 오늘 나는 치료받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99% 완치라고 저한테 그 보건소에서 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다 가잖아요. 그 모습이 그냥 있는 연애 관계가 아니라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령의 체험이 있으니까 청주에서 멀어도 한 번씩 오면 예배 드리러 오고 이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서 계속 만남과 이 모든 과정에 의리라도 지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차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나를 부르신다.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죠. 이게 글이죠. 글인데 왜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성령이 교차하면요, 성령으로 인쳐져서 이 말이 내게 믿어지고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요한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시니라. 요한이 쓰긴 썼는데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이렇게 썼어요. 분명히 봤고 그분은 들었고 만졌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으로 교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차되면 주님이 내 손에 만져졌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주를 봤고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차하면요, 아, 요한이 봤나 보다예요. 그냥 요한이 증인이 됐나 보다, 요한이 그때 봤고 그냥 증인이 됐나 보다인데, 성령이 교차하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져진 바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듣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차한 사람은 가장 쉬운 내용이 오늘 설교입니다. 성령으로 이해된 사람은 오늘 내용이 가장 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나도 만졌고 들었고 봤고 그 말씀이 내 사건이었고 그때 그 일들이 내 일이었고, 내게 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에게도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면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가 되주시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며 우리의 벗이 되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기도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찬양도 즐겁고 내 모든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요한 전도사님 있지만 요한 전도사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에 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나 이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는 알고 했겠어요? 진짜 이런 건지 알고 했겠어요? 이렇게 갈지 알고 모르고 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붙잡고 긴 세월을 두고 붙잡고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었으면서 그 가운데 역사에 나가는 거죠.
우리의 작은 고백마저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만진바되고 들음바되며 본바되어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